이 땅은 죄 많은 세상이죠.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이제 많은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이제 그게 이제 직장의 문제, 때로는 자녀의 문제, 또 관계의 문제, 또 뭐 가정의 문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을 만나죠. 이제 이런 문제들을 만나게 되면 이제 눈물 짓게 되고 또 가슴 아프게 되고 또 참 안타까워하게 되는 상황을 이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이제 문제 앞에서 낭망하죠. 또 어떤 분들은 왜 나만 이런 고난을 겪어야 되느냐고 그러면서 이제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은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좀 달라야 된다라고 믿습니다.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세상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과는 좀 달라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겁니다. 문제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가 변화될 기회. 문제는 내가 변화될 기회다 라고 하는 사실을 늘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 생각할 수 있는 귀한 종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의 길이 안 보일 때가 있죠. 인생의 길이 안 보인다면 망하게 되는 시작이 아니라 오히려 새롭게 될 기회다. 이제 그렇게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면은 이제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식에 대한 약속을 주시면서 너 자식이 저 하늘의 별보다 별처럼 많게 하겠다. 이게 창대하게 하겠다 약속하시거든요. 우리 창세기 한번 15장 우리 4절 5절에 보시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어떻게 하셨다고요? 임하셨다 그러거든요. 5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셔서 말씀하십니다.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러시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 자손도 이와 같이 창대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렇게 약속을 주시거든요. 이제 그때 아브라함의 반응이 창세기 15장 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어떻게 했다고요? 믿으니 그랬거든요. 여호와께서 이를 기뻐하셨다. 이제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칭찬하셨다. 이제 그러한 얘기인데요. 여기까지 이제만 보면은 이렇게 아브라함이 계속 하나님을 신뢰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창세기 그 다음 장, 바로 다음 장, 15장에서 16장, 바로 다음 장에 넘어가면은 아브라함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님 약속 잊어버리거든요. 하나님 약속 잊어버리고 사라가 아니고 사라의 몸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우리 창세기 16장 한번 15절에 보시면은 하갈이 누가요? 여기 주어가 하갈이가 아니고 사라가 돼야 되는데 하갈이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주어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더라면 사라가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고 인간의 생각으로 이제 자식을 낳으려고 하다 보니까 사라의 몸종 이제 하갈을 통해서 이제 아브라함의 이제 아들을 이제 낳게 되는 거거든요. 이제 이 광경을 가만히 보면은 이제 믿음 좋은 사람들도 꼭 이제 자식의 문제 앞에 걸려 넘어지는 것 같아요. 참 자식 문제 앞에서는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거룩을 이루려고 해도 꼭 자식 문제 앞에서는 꼭 걸려 넘어지는 게 참 믿음의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어떨 때 보면은 자식의 문제 앞에서 이제 우리가 믿음의 바닥까지 이제 드러내는 것을 종종 보죠. 이제 특별히 여자분들에게 있어서는 더욱이 이제 자녀가 자기 자신의 전부와 같으니까 그러니까 꼭 문제가 꼭 자녀 문제에서 꼭 걸려 넘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라가 그랬던 것 같아요. 사라가 분명 하나님은 자식을 주신다 그랬는데 사라가 못 기다리잖아요. 그 약속을 못 붙들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라 그러는 거냐면은 창세기 16장 한번 2절을 보시면은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뭐죠?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자식 못 낳는 이유가 누구 때문이에요? 자식 못 낳는 게 하나님 탓인 거예요. 하나님 탓이에요. 이제 그래서 하나님이 자식 안 주시는 걸 어떡하냐. 이제 그래서 이제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이제 그러거든요. 이제 거기 보니까 그런데 이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이제 이 얘기는 뭐냐면 이제 하나님 약속 못 믿겠다는 거거든요. 하나님 언제 자식 주시냐는 거예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냐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아브라함이 누구의 말을 들었어요? 사라의 말을 들었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 듣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이 사람의 말을 들으니까 그때부터 이 아브라함의 가정 불화가 이제 끊이지 않게 되는 겁니다.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의 삶의 문제는 항상 찾아오죠. 그러나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문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이 문제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경적으로. 문제를 하나님 말씀의 관점으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의 관점. 그럼 말씀의 관점은 뭐냐? 먼저 첫 번째는 뭐냐면 문제가 찾아와도 문제 속에 갇히지 말라는 겁니다. 한번 옆에 분한테 인사해 보시죠. 문제에 갇히지 마시기 바랍니다. 문제에 함몰되지 말라는 거거든요. 뭐 이런 얘기입니다. 뭐 제가 아주 재미난 얘기 하나 들었는데 여러분 한번 노란 코끼리 여러분 생각하지 마세요. 노란 코끼리 생각하지 마세요. 노란 코끼리 생각하지 마시라니까요. 이러면 어떻게 되죠? 자꾸 생각하게 되죠. 노란 코끼리 생각하지 마시라니까요. 그러면 더 생각하잖아요. 이제 마찬가지로 우리는 자꾸 문제를 저기 빠져들지 말아야 되는데 문제가 찾아오면 문제에 빠져들다는 거죠. 근데 사람이 문제에 빠져들면은 그 문제가 나를 망하게 하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문제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여기 요한복음 9장 한번 여기 1절과 2절을 한번 보시면은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뭐가 됐어요? 맹인이 된 사람을 보셨잖아요. 그때 2절에 제자들이 묻습니다. 라비요, 이 사람이 맹인으로 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 죄 때문입니까? 그 사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제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사람들이 이게 문제 속에 갇혀버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꾸 세상 탓하고 사람 탓하고 환경 탓하고 자꾸 탓하게 되더라. 원망하게 되더라. 이제 그 얘기입니다.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 죄 때문입니까? 부모 죄 때문입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이제 고난을 이제 겪게 되면은 다 이제 자꾸 누구 탓, 세상 탓, 부모 탓, 환경 탓, 사람 탓 이제 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의 마음에 자꾸 어려움이 찾아와서 누구를 탓하게 되고 또 자꾸 원망이 생겨난다라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내가 지금 문제 속에 갇히고 있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정답입니다. 자꾸 누구 탓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자꾸 그런 마음이 생겨지면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은 이제 여러분이 문제에 갇히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이제 현상이라는 거죠. 근데 문제에 갇혀버리면은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문제에 갇혀버리면 말이죠. 전에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오카는 목사님의 나의 고통 누구의 탓인가 라고 하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은 그 송명희 시인의 그 어머니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 어머니가 최정임 이제 전도사님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12살에 예수님을 만났나 봐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교회에서 가장 존경받는 그런 한 여자분이 계셨다는 거죠. 그렇게 결혼도 안 하면서 어려운 사람들 돌봐가면서 헌신적으로 그렇게 지체가 부자유한 사람들을 돕고 섬기는 분이 계셨더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제 그분을 바라보니까 나도 이제 나중에 어른이 되면 저렇게 살아야지.
어려운 사람들의 눈이 되고 어려운 사람들의 손이 되고 어려운 사람들의 발이 돼서 내가 평생 독신으로 살면서 어려운 사람들의 이웃이 되는 그러한 종으로 살겠습니다 하면서 이걸 뭐라 그러죠?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소원기도. 소원기도를 한 거예요. 평생 독신으로 살면서 주님 위해 살겠습니다. 이제 소원기도를 했는데, 그런데 이제 사람이 너무 괜찮으니까, 헌신적이니까, 그리고 결혼도 안 한 젊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서 사람들이 눈독을 들이잖아요. 한 나이 드신 여자 전도사님이 잠깐 보자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내 아들이 있는데 내 아들하고 좀 결혼해 주면 안 되냐고 이제 사정사정을 하는데, 아니 나는 소원기도도 했고 나는 평생 독신으로 살 거라고 이제 아니라고. 그런데 사람이 10번 찍어 보죠. 안 넘어가는 놈 없다고. 계속 찾아와가지고 내 아들하고 결혼해달라고, 내 아들하고 결혼해달라고 그러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결혼을 한 거예요. 근데 결혼을 하고 나니까 알고 보니까 이제 이 신랑 되는 사람, 이 아들이 한량인 거죠. 뭐 일은 하지도 않고, 그리고 건강도 얼마나 나쁜지, 몸도 약하고, 그리고 얼마나 사람이 폭력적인지.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이제 그 결혼이 짐이 된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아기가 생겼어요.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근데 그 아기가 누구예요? 이제 이 뇌성마비, 이제 이 성명이 시인인 거죠. 얼마 후에 이제 이 아이가 뇌성마비 판정을 받습니다. 이제 그러고 나니까 이제 이 엄마가 어떤 생각이 들어요? 서원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도 갚지 않아서 그렇다, 지키지 않아서 그렇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딸만 보면은, 성명이 이제 시인만 보면은 늘 했던 말이 뭐라 그러냐면, 너는 내 죄값이다. 너는 내 죄값이다. 너는 하나님의 형벌이다. 늘 그렇게 그냥 어머니가, 그것도 전도사님이 늘 너는 내 죄값이다, 내 죄값이다 막 그러니까, 아니 이 아이도 어렸을 때부터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자기가 죄값으로 안 거죠.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귀한 사람이에요. 우리 스바냐서 한번 3장 17절에 보시면은 거기 너희 하나님 너희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래잖아요. 근데 그분이 뭐라 그러죠? 그 다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가 너로 말미암아, 그 다음 뭐죠?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신다. 너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사랑스러운 자다, 이제 그 얘기잖아요. 하나님 보실 때 너는 기쁨 조다, 이제 그 얘기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마다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얼마나 사랑하신다, 이제 그 얘기잖아요. 한번 몇 분한테 인사해 보시죠. 성도님은 하나님의 기쁨이십니다. 한번 인사해 보시겠습니다. 전에는 나는 죄값이다, 형벌이다,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사람이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다가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내가 얼마나 귀한 사람이에요. 그러고 나니까 인생이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그 문제에 갇혀버리면은, 그러면 나를 향해 계획해 놓으신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될 때 내가 얼마나 존귀한 사람입니까? 내 인생이 달라지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다윗이 그렇게 고난이 많았잖아요. 그렇게 고난이 많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고난에 함몰되지 않거든요. 그게 신기한 거예요. 이게 고난이 많다고 내 인생이 망가지는 거 아니에요. 고난이 많을수록 그 인생이 더 복되게 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다윗이 그랬잖아요. 고난이 끊임없었어요. 그러나 고난에 함몰되지 않았어요. 고난에 갇히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이유가 여기 시편 30편 5절이 있다고 봅니다. 시편 30편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고 혹시 시간 되시면 암송하시면 더 좋습니다. 한번 시편 30편 5절 같이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의 노염은 뭐죠?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뭐죠? 평생이로다. 그 다음에요.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뭐가 와요? 아침에는 뭐가 온다고요? 기쁨이 오리로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한테 인사해 보시겠습니다. 반드시 잘 되실 겁니다. 한번 인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온다. 예,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에 함몰되지 마세요. 예, 고난에 갇히지 마세요. 고난을 믿음으로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는 문제가 찾아왔더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발견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예, 여러분 꼭 발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묻잖아요.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그 사람 죄입니까? 부모 죄입니까? 근데 그때 예수님 뭐라 그러시죠? 요한복음 9장 3절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시잖아요. 이 사람의 죄 때문이나 그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라. 그 다음 같이 읽어보시죠.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뭐죠?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다시 한 번 더 그에게서 시작.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다시 한 번 더 시작.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예. 여러분 고통에는 고난에는 뜻이 있습니다. 고통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난 어떤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할 수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을 망하게 하는 이유가 아니라 오히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 우리 성도님, 권사님 그 이사 입주 예배 신방을 갔어요. 예, 그런데 이사 입주 예배를 해달라 그래서 갔는데 야 그림 위에 집이더라고요. 할렐루야. 예, 제가 그랬어요. 우리 사택하고 바꾸자고. 예, 너무 좋더라고요. 여러분 저기 신촌 저기 연세대학교 2대 앞쪽에 맞은편에 있는데 산 꼭대기에 집이 착 있는데 소나무가 딱 있고 야 그 뒤에는 그냥 완전히 그냥 예, 산이 다 자기 땅이더라고요. 할렐루야. 물론 나라 땅이지만은 예, 다 자기 땅이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야 이런데 어떻게 오시게 됐냐고 우리 사택하고 바꾸자고 이제 제가 그랬거든요. 예, 그런데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예, 한 3개월 전인가요? 이제 이분이 이제 이사를 해야 되는데 목사님 어떻게 해요? 기도해 주세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배 끝나고 이제 기도해 드리잖아요. 예. 근데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래요. 뭐라냐면 아침에 자고 일어나니까 1억이 올랐대요. 또 자고 일어나니까 또 1억이 올랐대요. 자고 일어나니까 또 1억이 오르더래요. 이거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니 평생 1억 하나 손에 넣기도 힘든 세상인데 어떻게 자고 일어나면 1억 올라 있고 자고 일어나면 1억이 올라 있고 자고 일어나면 1억 올라 있더래요. 나 같은 사람은 어디로 이사 가냐는 거죠. 아니 목사님 어떻게 해요? 기도해 주세요. 이사는 해야 되는데 안 갈 수는 없는데 뭐 어떻게 해요? 이제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 얘기 듣고서 참 난감하더라고요. 예. 뭐 제가 능력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냥 권사님 하나님 계획이 있으시겠죠 하고 기도를 해드렸거든요. 그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 이사는 해야 되겠고 여기 돈이 이게 마땅치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나 같은 사람은 이제 경매를 통해서 갈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경매하는 분을 어떻게 소개받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경매로 나온 매물을 잡기 위해서 이제 이분하고 이제 같이 이제 계약을 맺으러 가려는데 참 신기하죠. 예. 이분하고 대화를 하는데 이제 그러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은 이제 하나님 얘기, 예수님 얘기가 나온 거예요. 예수님 믿으시냐고. 이제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뭐라 하냐면 이제 이분이 알고 보니까 박수무당이었던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그 몰랐던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얘기하니까 이분이 뭐라 하냐면 아니 예수라는 그 하나님은 심약한 사람만 믿는 거지. 심약한 사람만 믿는 거지. 이제 나 같은 사람은 나 같은 사람은 안 믿는다고. 그거 왜 믿냐고. 이제 이러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마음이 참 이상하더래요. 이 사람하고는 계약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근데 신기한 게 계약하러 갔는데 그 직전에 그게 이제 계약이 이렇게 틀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틀어지는 것도 은혜입니다. 예, 틀어진 거예요. 이제 그러더니 그 사람이 계속 전화가 오는데 이제 그다음부터 이제 다 끊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몰랐냐고 언니 몰랐냐고 그 사람 박수무당이라고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그쪽은 이제 아예 쳐다보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결국 이제 이 집까지 이렇게 인도하셨다고. 예,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유 거기 땅이 얼마나 되냐 할때 뭐 59평인가 뭐. 그 서울 한복판에 야 이런데 어떻게 찾았냐고 이제 이제 우스갯소리로 사택하고 바꾸자고 이제. 여러분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제가 깨닫게 된 것은, 여러분 고통이 없었더라면 하나님께 그렇게 의지하고 기도했겠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계약이 틀어지지 않았더라면, 그렇다면 여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실 수 있으셨냐는 거죠. 저는 우리 신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때로는 어떤 일을 계획함에서 어려움을 만날 수 있습니다. 문제를 만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문제 안에 함몰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옆에 분한테 인사해 보겠습니다. 더 좋은 계획이 있습니다.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타하로 요네코라고 하는 분이 쓴 불행이란 없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불행이란 없다. 불행이란 없다는 책이 있습니다. 이분이 17살 때까지 참 부모님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나 봐요. 그런데 17살에 어머니가 돌아가세요. 이제 그러고 나니까 너무 외롭잖아요. 사람이 문제 안에 갇혀버리고 나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엄마 없이 어떻게 살아, 엄마 없이 어떻게 살아. 이제 이러다가 그 괴로움에 완전히 이게 함몰돼 버려가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이구 죄송합니다. 달려오는 이렇게 처음이네 이런 게. 할렐루야. 오늘 실수를 많이 하네요. 달려오는 실수도 은혜입니다. 달려오는 기차에 그냥 몸을 던져버린 거예요. 이제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되죠? 눈이 딱 깨보고 나니까 두 다리가 없고 팔이 하나가 없어요. 손가락은 3개만 남은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되죠?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 진통제, 수면제를 주잖아요. 그럼 그걸 하나씩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먹으려고 모아놨다가 이제 남 모르는 사이에 그 3개 손가락을 한꺼번에 먹으려고 죽으려고 이제 딱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어떤 한 신학생이 와서 전도를 한 거예요. 타하라 아키토시라고 하는 그런 청년 하나가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님 영접한 겁니다. 예수님 영접하고 나니까 이제 성경 읽고 싶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성경을 읽는데 그때 읽었던 말씀이 뭐냐면은 고린도후서 우리 5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죠?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 다음 뭐죠? 이전 것은 지나갔다. 보라. 그 다음 뭐죠?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갔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니까 갑자기 어떤 생각이 있냐면 그 말씀을 읽는데 내게 손가락이 몇 개나 있어요? 3개나 있네. 이 손가락 3개 있는 것도 남겨주신 것도 하나님 은혜라고 여겨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눈 뜨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호흡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되고 나니까 병원에서 소문이 나는 거죠. 야,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한순간에 바뀔 수 있냐. 그러면서 이제 찾아오는 뭐 간호사라든 이런 분들한테 계속 소망을 주고 기쁨을 주고 그러니까 이제 그 병원이 이 한 분 때문에 그 병실이 완전히 천국같이 되는 거예요. 이 광경을 보고서 한눈에 반해버린 남자가 하나 있었어요. 청혼을 했습니다. 결혼까지 했어요. 이 남자가 누군지 아세요? 바로 이 타하라 요네코에게 복음을 전했던 바로 타하라 아키토시라는 바로 신학생이었어요. 그래서 이 둘이 결혼을 해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다가 그 간증 수기를 그게 출간한 게 세계적인 책이 되는 거거든요. 그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불행이란 없다. 불행이란 없다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이 타하라 요네코 이 여사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늘 절망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힘내시라고, 꼭 힘내시라고.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살면 우리의 삶은 황홀합니다. 이제 그렇게 산다는 것은 황홀한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 타하라 요네코가 자기 고통에만 집중했더라면, 단지 그 고난에 함몰됐더라면
하나님의 계획을 어떻게 볼 수 있어요? 내 손가락이 3개나 남았구나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계획을 어떻게 볼 수 있어요?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보지 못하는 인생이었다면 살면 살수록 불행한 거죠. 살면 살수록 불행한 거예요.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지 못하면 살면 살수록 불행한 겁니다. 그러나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니까 선교사님의 아내가 됐죠. 2 자녀의 엄마가 됐죠. 그리고 세계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서 귀하게 존귀하게 쓰임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예수님교회 성도님들이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한번 9장 한번 6절에서 한번 7절을 한번 보시면은,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6절 7절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게 뭐냐면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여기 보면은 분명히 하나님이 이 사람의 죄 아니면 부모 죄 때문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러셨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같으면은 그 사람 불러다 놓고 바로 눈이 떠져라 하시면 될 것을, 그냥 누나 떠져라 하면 그냥 문제가 해결될 것을, 얼마든지 우리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그리고 안진뱅이도 일으키셨는데 눈먼 사람 눈이야 떠져라 하시면 그냥 끝날 것을 그렇게 안 하시거든요. 하나님 계획이 있다 이제 그러셨잖아요. 계획이 있으면 계획을 나타내 보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여기 다시 6절 보시면은요, 땅에다가 침을 뱉으셨어요. 그리고 진흙을 다 이겨가지고 그거를 어떻게 했어요? 눈에 다 이렇게 바르셨대잖아요. 아니 진흙을 눈에 발라 놓으셨으니까 이게 얼마나 몰골이 흉합니까? 사람에게 눈에다가 진흙을 덕지덕지 이렇게 발라놨으니, 아니 이게 그렇지 않아도 이게 눈먼 것이 이게 참 그런데 거기다가 이제 진흙을 발라놨으니, 근데 그러고 나서 뭐라 그래요? 이르시되 어디로 가라고요? 실로암 못에 가서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씻으라고까지 얘기하시잖아요. 이게 참 보면은, 아니 하나님이 계획이 있으시다면서요. 그런데 계획이 있으시다면서 왜 이렇게 고달프게 하시고 힘들게 하시고 피곤하게 하시냐는 거죠. 그냥 말씀만 하셔가지고 눈 떠져라 하면 끝날 것을 왜 이렇게 생색내시는 것처럼 이렇게 힘들게 하시냐는 거죠. 어찌 보면은 이렇게 눈에다가 이렇게 진흙을 이렇게 눈에다 바르고 실로암 못까지 가기까지는 사람들이 아유 저거 봐라 손가락질도 할 수 있고 뭐 자존심도 상하는 일이 생기는 거고 이제 그런 건데, 우리 주님은 그냥 고쳐주지 않으시고 땅에 침을 뱉어가지고 진흙을 다 그 침과 섞어가지고 눈에다가 발라가지고 그리고 실로암까지 가라 그래가지고 거기서 씻으라 그러시거든요. 근데 왜 이러시냐는 거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도 여러분 우리의 순종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도 우리의 믿음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도 여러분 우리의 기다림이 필요하고 우리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도 여러분 문제는 그냥 오토매틱하게 그냥 일사천리로 풀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도 말씀 따라 살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도 기다리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도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면서 계속 그 뜻대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인 건 알겠는데 왜 하나님 이렇게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습니까? 라는 그러한 마음의 원망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여러분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더라도 세 번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어떻게 나가라고요? 계속 나가십시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계속 나아가자. 예, 옆에 분한테 인사해 보겠습니다. 계속 포기하지 말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계속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약속 붙들고 가세요. 그러다 보면은 그래서 내게 고난을 허락하신 거구나. 그래서 문제를 허락하신 거구나. 그래서 고통을 허락하신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왜 내게 이런 고통을 허락하셨는지, 지금은 왜 내게 이런 문제를 허락하셨는지 지금은 모르죠. 지금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이것은 그 사람 죄도 때문이 아니고 부모 죄 때문도 아니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고.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예, 옆에 분한테 인사해 보시죠.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계획이 있거든요. 하나님 계획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계획이 내게 축복이 되려면 약속 믿고 순종의 마음으로 계속 가야죠. 포기하지 말고. 문제가 있더라도 아니 하나님이 계획이 있다면서요. 그런데 왜 이렇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거는 안 믿는 사람 얘기고 믿음의 사람들은요. 로마서 8장 18절 말씀처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면 계속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계속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계획 따라서 나아가는 거예요. 지금은 왜 이런 어려움을 주셨나? 지금은 좀 도대체 왜 이렇게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나? 이해가 안 되죠. 그러나 그냥 하나님 약속이 있음을 믿고 계획이 있음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 있었구나. 이제 알게 되는 거거든요. 제가 미국에 갔을 때 미국 가면은 다들 굉장히 엄청난 뭔가를 할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미국 가서 이민교회 목회를 해보니까 이민교회 정말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제가 기억으로 목회를 했다고 하기보다는 문제 해결하다가 목회 끝난 것 같아요. 목회를 한 게 아니에요. 교회에 문제 있는 것마다 해결하고 이제 그거 하다가 이제 볼일 다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이제 그렇게 기도했던 기억이 나요. 하나님 왜 이렇게 저를 여기로 보내셨냐고. 근데 그때 하나님 주신 마음은 뭐냐면은 그래서 널 보내지 않았냐. 그래서 널 보내지 않았냐. 홍천에 갔을 때도 아니 기왕이면은 좀 이렇게 빚도 없고 좋은 교회를 보내셔야지. 그 빚 많은 교회 보내셔가지고 참 어려움 겪으면서 이제 그거 해결하느라고. 그런데 하나님 왜 이런 데 보내셨냐고. 이제 하나님의 마음은 그래서 널 보낸 거 아니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 리신교회 와서도 그래서 널 보낸 거 아니냐. 하나님, 우리는 자꾸 문제 바라보다가 하나님 계획을 못 보는 거거든요. 여러분 요한복음 9장 7절에 보시죠. 7절에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같이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뭐죠?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어떤 눈이요? 밝은 눈으로 왔더라. 왜 우리 주님이 침을 뱉어가지고 흙을 침과 함께 이겨가지고 눈에다 바르고 실로암까지 가라고 하셨는데 이유를 몰랐어요. 그런데 가보니까 실로암이 뭐예요?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잖아요. 무슨 말이죠?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이 있는 자리 하나님 보내신 자리입니다. 하나님 보내신 자리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옆에 분한테 인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그거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 보내셨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실로암 인생이다.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나는 실로암이다. 나는 하나님 보내셨다. 여기로 하나님 보내셨다. 나는 실로암이다. 오지 못할 곳으로 온 게 아니라 재수 없어 여기까지 왔다 이게 아니라 세상 말로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셔서 왔다. 하나님 보내신 자리다. 여러분 그 믿음이 있는 순간 여러분의 인생은 복덩이가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 어려움이 있어요? 하나님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가문에 여러분 가문 살리려고 하나님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이 있는 자리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왜 있습니까? 하나님 보내셨다니까요. 여러분 실로암이에요. 하나님 보내셨어요. 옆에 분한테 다시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성도님이 실로암이십니다.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내가 실로암입니다. 하나님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갖고 여러분이 믿음의 고백을 갖고 살아갈 때 여러분이 복덩이 인생이 됩니다. 근데 괜히 완나는 둥, 괜히 왜 날 이런데 이런 어려움을 만나게 하셨냐는 둥, 왜 나만 이런 고난을 겪느냐는 둥, 여러분 이렇게 시작하면 여러분의 인생 걸림돌 인생이 됩니다. 복이 다 떠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 나는 실로암입니다. 하나님 보내셨습니다. 하나님 여기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뜻하신 바가 있습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만들어 가십니다. 나를 새롭게 하십니다. 나에게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갖고 고난에 함몰되지 마시고 고난을 통해 계획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시고 그리고 계속 주님의 약속 바라보고 나아가십시오. 그러다 보면은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이렇게 내게 문제를 허락하시고 그렇게 일이 안 되게 하시고 일이 틀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여기까지 오게 됐구나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깨닫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